영상으로 나가는 건가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어두운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건 처음이네요. 예.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눈꼴 사나운 일들을 보시면 혀를 차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말세다, 말세야. 예. 한때 한국에서 제가 한창 젊었을 때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입고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혀를 차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다 보일 텐데 하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말세지만 20-30년이 지난 지금 또한 말세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여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때도 천국이 가까웠고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나? 아니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일어났고 보여지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왔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요, already, 이미 다 왔지만 not yet,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개개인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 또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빨리 일어난다는 뜻보다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아니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오지 않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마지막 때가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한 구약의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딱 4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편하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들은요,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멸함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코앞에 왔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들은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요한계시록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복된 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환난이 닥쳐오고 헤아릴 수 없는 환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하고 각종 자연재해가 나서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10분의 1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한 축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떠날 때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지옥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셨나 봐요. 저는 아직 보질 못했는데 인공지능이 지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규합해 가지고 지옥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 끔찍하대요.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중간도 아니고 과연 어느 곳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할 때에 이거를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 성경 같은 거를 한 사람이 예배 때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회중들이 듣지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요즘은 인쇄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성경을 봐도 너무 컬러풀하고요,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소장하고 싶을, 읽을 정도가 아니라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디자인해 놓고 그 안에 예쁜 그림도 놓고 설명까지 다 해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성경이 그래도 자기 것 말고도 엑스트라 성경들이 한두 권씩 꼭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시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묵상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그 의미로 다가온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 근데 가끔 보면, 여기는 그런 분 지금 안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혼자서 묵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 되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서 받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두루마기 성경을 펴놓고 서기관이 읽거나 누가 앞에 나와서 읽으면 그 말씀들을 온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결국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거북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방법.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무 신빙성 있는 이야기 같아요. 거북이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까지 기다린대요. 물고기도 잠을 자니까 물고기가 잠든 그 시간에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그 물고기를 찾아가서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먼저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지느러미를 다 먹어치운 거북이가 이 물고기의 비늘을 벗겨버립니다. 어떤 물고기는 그 비늘이 너무나도 세서 칼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강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 비늘을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요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거북이도 첫 번째로 지느러미를 없애고 그 다음에 비닐을 벗겨버리는 것.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해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원동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포섭당하고 포획당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핑계도 많아집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중계를 하고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나아졌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처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래도 다 차려입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타블렛이나 컴퓨터 켜놓고 그 자리 앞에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다 듣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켜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커피 마시러 가고 누가 뭐 달라고 그러면은 갖다 주고 처음에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오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와요. 편하기 때문에. 편한 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어렵고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3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다 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도 또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해도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복 있는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산상수훈처럼 설교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은 대로 묵상하면 묵상한 대로 쓰여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그 감동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축 지식이 있어서 빌딩 지을 때 코드가 뭐고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이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인스펙션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짓지 않는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건축의 법칙을 따라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읽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 믿으셔서 우리 시애틀 남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누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섬기시는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귀한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듣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참으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이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